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 해도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도 지나갔고 행복한 시간도 지나고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은 시간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되어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기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주의 보좌 앞,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볼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광야의 시간을 지난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시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와서 찬양해 사랑의 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 평생에 함께 하신 그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로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표어로 시작한 올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통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새신자 교육과 양육반 교육을 통해서 주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지난주의 삶과 다가올 주의 삶을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와 회개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 다가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존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께 좀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영육관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이 교회에 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또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항상 먹여주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천우진 전도사님 또한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에 충성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지원 관리 집사님께도 드러나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봉사하는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김신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내년에 선교지 사역을 잘 준비해서 더욱 힘을 내어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러 선교지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서대경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영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잘 살펴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7면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오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자,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외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한 해 거의 다 이제 끝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남아공이 축복의 땅인 거 믿으십니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으세요? 영혼들이 많이 몰려왔죠. 주중에 주변에 사시는 목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은 사람이 거의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올해 손님이 넘쳐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문을 열다.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문을 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드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는 환경도 힘들고요. 뿐만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참 사람이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장소 또 로뎀의 장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선교관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너무너무 어려운 선교지에 계셔서 선교팀도 뭐 이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선교지에 계셔서 어렵고 힘들어도 또 외국에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게 부모님에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을 또 마음대로 가자니 반기는 사람도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화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교회로 이 안내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고 난 이후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몇 주의 시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청년 어떻게 되어졌나 뭐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 전에 그 청년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보게 되어졌는데 첫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첫날은 뭐라 그래야 되죠? 첫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짐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웃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늘 저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계시잖아요. 힘들면 이게 표정이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청년들과 같이 또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웃음기가 돌고 또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고 또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이 생기가 돌아왔구나 하는 제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보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스스로 풀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데 풀 수 있는 회복의 공동체 자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일이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고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일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당한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기 위해서 교회를 먼저 세우러 가시는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러 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부터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갈 때에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 지금 반복하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시험합니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험 당하셨죠? 뭐 시험이 멀리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늘 시험합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아내를 통해서,
부모, 형제, 친지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 늘 그렇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반드시 당하는 일,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세상은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교회를 시험합니다. 그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가는 것 뿐만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15장 무슨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다고요? 12광주리를 남기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7병이어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남자만 그렇습니다. 여자만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았겠죠. 그리고 몇 광주리를 남겼다고요? 7광주리를 남겼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러 가기 전에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남기는 인생으로 교회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할 때에 늘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넘어야 된다. 믿음으로 넘어야 된다. 믿음만이 그것을 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14장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뭘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도 해볼까요? 6월절 어린 양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탈출하고 구출하시는 그 장면, 제일 처음에 6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이 피를 내어서 그 피가 발려있는 그곳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어떻게 먹으라고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구워가지고 먹으라는 이야기 성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통째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통째로 그 살을 뜯어먹고 그 뼈를 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그 집 숫자가 모자라면 옆집 숫자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별로, 가족별로, 집별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개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집에 있는 문설주, 집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혼자 잘하면 되지. 뭐 굳이 교회에서 피곤하고 힘들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세상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이다, 잘못된 누룩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특별히 한국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한국 교회는 지금 신앙 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신념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위에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이 마치 자기에게 근거도 없이,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신념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신념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교회에 이념입니다. 신앙 위에 신념 있고 신념 위에 이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하고 우파냐 좌파냐 물어가지고 내가 우파다 내가 좌파다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서로 안 봅니다. 이제 이 교회를 둘로 나누고 싶으면 오늘부터 우파냐 좌파냐를 다 깨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우파 교회와 좌파 교회로 나눕니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이념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념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공산주의가 되어지면 안 되겠죠. 바르게 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신앙 위에 그것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가르치면 말씀보다 신앙보다 더 위에 무언가를 자꾸만 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육을 시키시고 한 장소로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즉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넘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도 넘어갔습니다. 다 넘고 난 이후에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 무엇입니까?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 빌립은 헤롯 빌립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대표하는 이름이죠. 헤롯 빌립.
그 왕을 기념할 뿐만 아니고 가이사,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이름 가이사라 빌립보, 즉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세운 도시 한가운데 가서 주님께서 황제의 법치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에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질문을 그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경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전부 내가복음을 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넘어서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이키 회사, 그 회사에 이 서류 시험 합격을 하고 면접을 보러, 최종 면접을 보러 이렇게 회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최종 면접이니까 제일 한가운데 보니까 아마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지나갔는데 옆에 사람 질문하고 두 번째 사람 질문하고 제가 한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갑자기 이 제일 한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딱 보더니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질문이냐? 하시는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주일날 회사의 일과 교회의 일이 겹치면 어디를 가겠느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우라, 어디를 가야 될까? 교회. 그렇지.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싸한 분위기가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때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싸, 기회다. 어떻게 할 기회? 이 회사를 들어갈 기회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테스트에 넘어갈 시간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가 숨도 안 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먼저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가 회사에 가서 밤이 새어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일을 다 마치고 올 것입니다. 그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왜일까요? 이 사장님이 원하는 대답은 뭐였을까요? 회사를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제가 아무 이야기가 안 들리는데 그때부터 이 사장님이 일장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회사를 와야 되는지. 제가 잘은 몰라도 이분이 교회 아마 직분자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제 귀에는 아무런 이야기를 안 들리고 저는 그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싸, 떨어졌다. 나는 떨어졌다. 그런데 결과는 뻔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나를 테스트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만 나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를 테스트하셨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가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했으면 저는 평생 아마 신발 만들고 있었겠죠. 친한 사람한테 신발 한두 켤레 정도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한가운데에서 천국 문을 다시 여는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 가시는데요.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질문을 뭘 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으셨던지 계획에도 없는 오후 시간에 간증 또 나눔 시간을 같이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시간 하기 전에 부목사님
이 선임 부목사님이죠.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해서 그분도 나와서 잠시 간증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름 어렵고 힘든 늘 집에서 얻어터지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늘 그렇게 어렵게 힘든 생활을 지날 때에 늘 그렇게 눌려서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경험하고 자기의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에 이제 인정을 받고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김장재 목사님이 한 달 동안 미국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는 열심히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죠. 뭐라고 질문했죠? 너 구원받았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질문, 사역자로 누구도 해보지 않을 그 질문, 너 구원받았냐? 그 질문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평생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질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던지셨던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어디로부터 다시 나왔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사단의 질문, 즉 천국 문을 닫는 그 질문으로부터 천국 문을 다시 여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천국 문을 여는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천국 문을 여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자,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답을 원하셨던 거죠. 자, 14절 한번 볼까요? 답이 이렇게 됩니다. 14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나이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대답했고요? 예수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좀 특별하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인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인자의 뜻이 뭘까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의 메시아 구원자가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설명한 그 인자론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래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름 날리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 질문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으로부터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천국 문을 닫았던 그 질문, 천국 한가운데서 천국 문을 닫았던 이 질문이 세상 한가운데서 다시 천국 문을 여는 질문으로 바꾸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이 사단의 질문과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그런데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강교합니다. 강교해서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뭔가를 오류를 낳게 합니다. 생각의 오류를 낳게 합니다. 질문이 뭐냐? 여기 있는 선악과가 다른 열매들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기 있는 선악과나 여기 있는 사과나 여기 있는 다른 열매나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 생각을 줍니다. 무슨 말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과 구별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구별하셨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와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유일한 분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사람이나 어떻다고요? 똑같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사단이 던졌던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잘못된 질문, 자,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화의 오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컵하고 여기 있는 이 포트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이게 이제 헷갈립니까? 여러분들, 이 포트하고 이 컵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다라고 동일화의 오류를 만들어버립니다. 선악과가 특별하지 않듯이 예수님도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강교한 뱀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그렇고 그런 특별한 사람 중에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게 되죠.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특별한 교회가 있나?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올해 손님이 아마 작년에 400명이 왔고 이제는 한 400명 와도 별로 놀라지도 않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더 왔을 겁니다. 숫자 세알려 보지는 않았는데요. 등록한 사람들도 있고 오신 분들도 있고 숨어있던 분들이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줄 알았는데 주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도 안 왔답니다. 역시 놀라지도 않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뭐라고 생각하게 하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 교회가 그 교회다. 동일화의 오류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늘 세상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라고 생각하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아공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 아프리카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잘못된 교훈은 그 생각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잘못된 질문을 통해서 동일화의 오류, 선악과나 다른 열매나 똑같다, 뭐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죽는다, 동일화의 오류를 통해서 천국 한가운데 살면서 지옥 한가운데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유달실이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 대충대충 살면 되지. 이 좋은 날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교회에? 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부킹해가지고 골프장 가가지고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골프 한번 치고 나이스 샷 마치고 나서 우아하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인생 즐기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인생 뭐 별거 있냐? 교회 뭐 별거 있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가 뭐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위력은요, 엄청납니다. 말 잘못된 말 하나, 질문 잘못된 것 하나, 야, 너 그 교회 무슨 별일 있어? 이 말은 별일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별일 없다는 얘기일까요? 별일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말은 잘못된 말 하나, 잘못된 교훈 하나, 잘못된 가르침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지옥 가운데 내려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로 그렇게 하죠. 아이고, 이 당신 똑같아. 당신도 똑같아. 자,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늘 하면서 왜 여기서는 안 하세요? 집에서는 그래 많이 하더니. 애들한테도 그러죠. 너같이 그래가지고 뭐 선한 게 되겠어? 공부 그래갖고 뭐 될래?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자기도 못 해놓고서는 애를 조져가지고 뭐 만들어 보려고. 늘 영혼을 지옥 한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말은 너나 똑같아. 너그 교회나 똑같아. 세상은 늘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버리죠, 우리는 늘. 여러분 어떻게 똑같을까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창조전에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기서 거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목회 좀 하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아이고 교인들 다 똑같아. 뭐가 똑같아 라고 말을 이만큼 하고 싶은데 그 목사님도 상처받을까 싶어서 내가 말을 못해. 똑같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값주고 사신 양들, 맡기신 양들, 똑같은 양들 아닙니다. 믿으시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선악과와 세상에 있는 열매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사람이나 그 인상이나 그 교회나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 한 가지,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다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비록 조합이 안 돼도 당신은 다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외쳐볼까요? 나는 다릅니다. 서로가 비교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유일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사람들로, 어디에도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을 믿고 또 그것이 믿어질 때에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자,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시작. 시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어떤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죠. 거기다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시울이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천국 한가운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졌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뭘 가르쳤죠? 어떻게 생각을 바뀌었죠? 너는 특별한 존재로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한 선악과나 다른 것과나 똑같이 너희들은 전부 다 똑같아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별 교회 있어, 별 인생 있어, 별 것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뭘 던집니까? 그 세상 가운데 네가 하나님 되라. 세상 다 똑같이 동실화의 오류를 만들어 놓고 세상 다 똑같은 그 세상 가운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다 평준화를 하향 평준화를 시켜놓고 지우라. 오늘부터 네가 대장해라. 하면 할래? 빨리 할래? 빨리 하지. 어린애도 알아요. 다 평준화 시켜놓고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유혹적인 거지.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사단이 천국 문을 닫았던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라. 다 평준화 시켜놓고 자기만 특별한 그 하나님이 되어라. 주인처럼 살아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뭐였냐면요. 중세를 지나가면서 인간에게 찾아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강력한 파워를 내는 하나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인권입니다. 인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그제들을 이렇게 목회를 하러 가자마자 보건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 가가지고 간 김에 그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자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이렇게 밑에 있는 사무원, 말단 이렇게 카운터를 보는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제도에 에이즈 지금 이 걸린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딱 질문을 하는 순간 이분 나를 딱 쳐다보더니 그때부터 말을 못하고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니 누구를 데려왔냐면 자기 위에 있는 직속 상관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나오셨습니까? 아니 내가 어디 기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래 지금 새로 목회를 하러 왔는데 거제도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에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90도 절을 하고 잠깐만 계십시오 하고 가더니 올라가더니 결국 보건소 소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지금 뭐 보건소 소장님이 할 일이 아닌데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에 와서 목회를 하고 거제도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에이즈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에이즈 걸린 이 거제도의 복음률은 국회의원이 와도 못 가르쳐 줍니다. 1급 비밀입니다. 예?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에이즈 환자에게 들어가는 한 달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그걸 전부 나라에서 다 됩니다. 그런데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에이즈가 굉장히 심한 걸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인권입니다. 인권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우리 지금 오늘 우리 박정민 집사님 이제 한국 가서 초등학교 교사로 이제 복직을 하셔야 되는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방학만 기다린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핸드폰 이리 들고 자 선생님 뭐라고요? 체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게 경남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권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요. 좀 편안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밑이 되고요. 교회는 문을 닫게 되어 있고 그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사단이 이 두 번째 이야기, 너가 선악과를 먹고 평준화를 시키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라는 것으로 천국 한가운데서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황제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앉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은 많은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한마디를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아담과 하와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고백을 누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박수 쳐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논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문을 여는 이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자,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열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도 그 천국을 누리면서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 황제의 논리로 황제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 그것도 자기 혈기가 너무너무 엄청난 그 베드로가 그 모든 세상의 논리를 다 내려놓고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사람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고백을 못 해냅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결국은 이 고백을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 예수님 위한다고 하다 보니까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논리, 내 경험, 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러셨죠?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갔는데 교회가 잘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교회는 어떤 사람인지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 똑같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이 되려고 살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군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가르침이 다 똑같다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창세전에 부르시고 특별하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만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고백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알게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득불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잘 보셨나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죠.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자랑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제일 많이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지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한가운데서 지옥의 문을 열었던 잘못된 그 질문을 황제의 도신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의 문을 여는 질문으로 주님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이 그저 세상 가운데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내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에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법칙을 가지고 마치 황제처럼 살아가고 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고 이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좋은 교회, 참 교회, 진짜 교회 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인생이 별것 있냐, 뭐 교회가 별것 있냐, 뭐 선한 것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저 천국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고백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까지도 무릎 꿇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주님은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다 함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당신은 평강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온 천사들이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높은 하늘의 영광이 되시고 예수 주 나의 메시아 되심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이 세상 어떤 논리로도 이룰 수 없는 그 천국문을 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땅끝 남아공까지 가서 사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초롱하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늘도 그 천국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믿음인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도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온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2025년도를 능히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구경 장로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기억해야 할 성도들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들이 치료될지어다. 모든 악함들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들어오니 주님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내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천국 한가운데의 문을 열고 세상 한가운데 출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역하는 모든 걸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문을 엽시다.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 먼저 우리 오신 분들 인사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들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건 집사님 장인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한명진 집사님 아버님과 남동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시고 성도님이신데 한상복, 한승희 어디 오셨죠? 한번 일어나 주시면. 예, 그래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명진 집사님 여기 계십니다. 예. 오신 분들도 우리 인사하겠는데 우리 김동관 집사님이 인도를 해오시는데 송정남 친구분들인 것 같아요. 켄사니, 그 다음에 데시, 그 다음에 모케시. 예, where are you? 예, thank you very much.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관에 계시고 함께 오신 분들 소개하겠는데 우리 홍승용 선교사님, 김영희 사모님, 우리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성기사님 올해 교회에 강도 당해가지고 강도 찾아오셔가지고 인사는 못하고 좀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 중에 잘 지금 이기시고 사역하시는 오늘 오셨습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신 우리 박재춘 그다음에 이윤경 선교사님 우리 선교관 이용하시러 오셨는데 또 환영할까요? 어디 계시죠? 그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관에 계시는 이재찬 선교사님 주중에 우리 자녀하고 같이 오셨는데
큰아들이 되죠. 우리 상민이는 미리 와 있고 상혁이 하고 같이 왔는데 상혁이를 한국에서 얼마 전에 군대 제대했고요. 이재천 선교사님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좋으셔서 또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그래 상민이까지 상민이까지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지금 선교사님들 오늘 오신 분들 다 한번 일어서실까요? 일어서시고 우리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잠깐 일어서시고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일어서시고 그 다음에 켄사니 대시 모케시 예, can you stand up please? We get the bless you.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난 이후에 새가족 부실에서 또 우리 식탁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24일 날 저녁 6시 반인데요. 5시부터 식사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6시 반입니다. 몇 시라고요? 예, 7시 반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예, 6시 반입니다. 한국에서 노인대학을 하시는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광고가 뭐냐면 비가 올 때는 이렇게 가시고 비가 안 올 때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반으로 나뉜답니다.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예, 그래서 비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습니다. 화요일 날 24일 날 6시 반에 예배를 찬양 축하 행사를 하고 5시에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 축하 행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수요일 날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예,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10시 반에 한 번만 드립니다. 예, 또 새벽에 나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더라 이러시면 안 되고 주로 선교사님들이 그럽니다. 선교관에 있다가 목사님 가니까 문이 안 열렸던데요. 광고를 잘 안 드셔서 그래요. 10시 반에 주일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은 일부 예배가 없고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작년에는 식사를 제공을 안 했는데요. 좀 수고하시는 분들도 일이 많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가서 문을 다 닫아서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제공을 하니까 그날도 또 다 같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평소에 잘 안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오신 날은 교회에 와야 된다 하고 모시고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기관 수료가 그날 있고요. 특별히 12월 25일 성탄절 설교는 제가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나이 드신 목사님들 부탁을 해서 특별하게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시듯이 이재찬 선교사님께서 박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25일 날 설교는 우리 이재찬 선교사님이 또 은혜 가운데도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기대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할 때에 교육기관 수료식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잠깐 나가서 인사하고 재직들만 재직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 후에 원래회 가지겠습니다. 유아세례 우리 김동관 집사님 그러고 나영빈 집사님 우리 집 애기 두 가정 유아 세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답식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예배 가운데 성찬제식이 있습니다. 공동의회 다음 주에 있는데 예결산과 또 비전센터 경과 보고 그리고 부동산 처리 방안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30년대에 사놓았던 8만 랜드를 주고 사놓았던 그 선교지 땅이 있습니다. 8만 랜드 600만 원 사놓았던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할 때에 미리 공고를 드립니다. 기관별 부서별 재정 장부를 여러분들 교육자실로 꼭 오늘 안 되면 이번 주 수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기관들은 내년부터 재정 시스템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재정 장부 반드시 점검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 공고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달력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교육자실에 가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지 교회 유스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여러 모양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대배 목사님이 교회 앞에 감사 인사를 길게 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박정민 집사님 4년 조금 더 계셨는데 이제 직장 때문에 박정민 집사님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김성수 집사님은 아마 1월 말이나 2월 달 되시면 이제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분 신실하게 정말 봉사를 잘 해주셨고 또 헤어지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국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 또 교사로서 또 직장인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박정민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네, 그래요. 찬양대에서 또 특별히 모든 예배 또 특별히 새벽 예배를 이 두 부부가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봉사하셨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본인은 목사님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를 교회에 헌납하고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큰 교회 조복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별로 놀라지도 아니하고 어쨌든 너무너무 귀하고 본인은 어제 또 잠깐 만나서 목사님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 좋죠. 저도 가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할까 하는데 본인 차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방편으로 의논해서 어떻게 되든지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이 시간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남편은 남편이고 가실 때에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또 우리 박정민 집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많은 일들 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훈련들, 믿음의 연단들 잘 지나게 하시고 사람의 방법 또 사람의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잘 달려와서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 일들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아이를 가르치는 일들로 복직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만날 만한 영혼들 만나게 하시고 집사님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또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서 주님 보내시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김승수 집사님 또 그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잘 귀임할 수 있도록 또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가는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 주시고요. 방송실 오늘부터 방송실 여러 가지로 우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가로서 이제 일하셨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오늘부터 방송실 식사 후에 교육이 몇 주간 동안 있습니다. 이러다 방송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방송실들도 눈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고 그런 세상으로, 그렇고 그런 교회로 생각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복된 것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